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향단 앞에서 나타나는 제사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 회중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 족장의 죄, 네 번째는 일반인의 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의 방식을 따라서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휘장 앞에서 이 피를 7번 뿌려라 그러는데, 휘장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법 속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법으로 선언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자적인 우리의 인식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으로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 제물을 다 제단 위에서 회막 문 앞에서 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일련의 믿음의 준비 자세 같은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험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는 그런 상태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에, 그래서 우리는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는데, 이 그를 범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잘못 사고친 이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사고쳤을 때, 족장이 사고쳤을 때, 일반인이 범죄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지 못하는가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백성의 허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의 노선을, 구원의 노선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생명의 세력을 제대로 선언해 주지 못하는 믿음의 그 질서를, 배치를, 정돈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목회자의 사고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바람이 났다더라, 돈을 사기를 쳤다더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숫송아지 세력이 이 목회자의 허물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숫송아지는 뭐냐면은 어린 항소다라는 뜻이, 어린 항소. 그래서 어린 항소는 뭐냐면은 여러 뜻이 있는데, 구별된 삶을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좌절시키고 깨트리고 그만두게 하고 취소하고 실패하고 헛되게 하고 쪼개고, 되게 뜻이 다 안 좋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세한 소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아모리족 속에 에글로 7성을 이루고 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에 있어서 에글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아모리족 속에 속한 에글론의 세력이 뭐냐면은 이 어린 항소인데, 이 어린 항소의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포인트에 거세한 소라는 뜻이 있어요. 거세한 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그 거세한 소는 어려서 우리가 믿음을 출발할 때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배우고 이래도 생명력이 흘러갈 만한 믿음을 잡은 세력이 부족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을 거세한 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소가 거세를 해서 거세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세한 소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생명을 잡아서 살아나는 구도를 잡아요. 인간 나라하고 이 질서나 이런 인식의 체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항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부모 목사님 이제 뭐 안수 받았다, 목사 안수 받았다 이러면은 설교 이 말씀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여. 그때는 거의 다. 근데 내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면서 설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가난해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 해도 가난해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절해지고 천해지고 바쁘게 되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 그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하나 두 개 줍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룻기에서처럼. 예. 룻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베들레헴의 떡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갈 때 말씀을 하나 두 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에게 에바만큼 얻게 돼요. 에바만큼은 30에서 40kg 정도 되면 곡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찧어서 불에 볶은 곡식.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얻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 예수님에게서 에바만큼의 말씀을 깨닫는 거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면 세력화해서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내가 이거를 습득을 제대로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 시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도 새롭게 이 볶은 곡식을 그 가나안에서 얻어서 볶아서 찧어서 소재를 드리는 소재 말씀드렸잖아요. 고온가루.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 10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주님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인 뜻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이 계명 중에서 그릇 범어였다는 얘기는 숫송아지 어린 항소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배우고 있는 중에도 자기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는 레벨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본 베이스를 신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난과 현장에서 투입돼서 어린 항소의 구도를 잡아서 가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기면서 가다가 배우는데 그 구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 내 영혼 속에 나타나는 그런 내 삶의 처절함이 나타나게 되고 가난함과 처절함과 비루함과 남루함 이런 상태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좁은 길을 가는 노중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가난이 심화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이 세력화가 되면서 말씀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고온가루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도 말씀에 깨닫는 영역은 또 다른 더 높이 단계의 성장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쏟아부어 주잖아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난 밀을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세력이에요. 부활의 세력으로 가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적 에브라임 신앙관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떡덩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하나씩 띄어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성찬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으라는 거죠. 숫송아지로. 그래서 지금 거세된 상태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 거세한 그 송아지의 세력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고 활동하는 내역의 미혹의 세력이 뭐냐면은 구제로 빠진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오버해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부자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싹쓸이 다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부자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부자가 옷 잘 입고 뭐 설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믿음의 자산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입는다, 영광의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자산을 거지인 나사로에게 믿음을 나눠줘서 이 성도가 생명의 세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목회자가 받았는데 그 일을 똑바로 하라는데 그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선언했는데 이거를 구제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행위가 주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력으로 과연 흘러가고 있냐 아니면 목회자의 체면과 업적으로 흘러가고 있냐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예, 사실상 교회 성도의 구원의 세력과 구원의 노선을 잡아주고 있는가 그 제 문제를 인식하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거를 네가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가 이 제사장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설교가 지금 생명의 세력의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본인이 말씀의 세력을 감지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설교가 쓸모가 없고 보잘것이 없는 설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그 잔인하고 참혹한 그 살인의 현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동물 제사의 상태가 내 영혼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온 그 고난의 내용이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고난이라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너의 힘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의 힘을 동원해라. 그것을 기도의 세력에서 붙잡아서 믿음의 세력으로 붙잡아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그대로 있고 사단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이 한옥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부활로 빠지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막힌 돌을 누가 열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열게 해주잖아요. 실제적으로 부활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왜곡된 신앙관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그 왜곡된 신앙관을 주님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 돌이 치워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내가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출발부터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은 복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따라가지만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설명을 다 이 시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으로 그때마다 조금씩 한 끼씩 먹는 거지, 한 끼에 100인분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일주일씩 모여서 예배의 말씀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 이런 거 다 그게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흥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너무나 잘 맞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잡는데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고를 어때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고의 영역을 의지하지 말고 자르라는 거죠. 머리를 잘라. 근데 먼저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잖아요.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예, 그래서 위선부터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떼라는 하목제에서 기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르라. 너의 사고의 영역이 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고 지금 숫송아지, 거세되어진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너에게서 흘러가고 있다. 너 어찌할 거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많은 인생 전체 속에서 항상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3분의 이상은 거세한 소의 세력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기본기는 인내. 예,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그냥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 같은, 볶음곡식이 타는 것 같은 내 삶이 목회자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복이 사실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서 피의 세력은 포도주의 세력, 피의 세력은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다, 인지하다 이런 거예요. 잘라내는 세력이에요. 피가 동원되는 거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지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래서 여기서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놓으면 뭐냐면 손가락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 잡아서 이게 잡으라는 건 뭐예요? 너의 믿음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 그 어린 항소의 세력,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성도를 이끄는 그 세력의 믿음을 잡았냐는 거. 이거를 인지했냐는 거. 너 지금 너의 부족함을 인지를 했냐는 거야. 너 지금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네가 인지하고 있냐. 그걸 인지했다면 그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이 피를 찍어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세례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방세로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에 빠졌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여기서 물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아니라, 물 6항아리에 말씀의 세력에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충분하게 젖어들어야 속량의 은혜인 포도주의 세력이 절절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찍어는 너는 그 피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를 잘라내라. 죄를 인식해라. 그만둬라.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찍어서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다. 휘장 앞에 등장했으면은 여기가 향단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이 레위기 4장에서는 신약 시대 와서는 그 휘장이 열렸는데 휘장문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라. 아직 말씀이 여기는 세력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씀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세우는 시대. 예,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또. 그래서 휘장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어. 모른다는 거죠. 너희의 무지함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무조건 따라가는 거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는 것도 목회자한테 무조건 항복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복하는 것. 어쨌든 피를 찍어서 세례가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세례가 나타나는 상황. 그래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라.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난이 쳐들어와야 뱃맛을 봐봐야 입을 닫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문둥병이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네 머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입을 닫아라. 부정하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모든 선한 말이 더 악한 말이에요. 사단 나라에서는 선한 말이 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도 악한 말이지만 선한 말은 더 미혹을 시켜서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어리석은 그 입을 닫으라. 닥치라는 거예요. 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이 입을 닥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을 닥치는 게. 이 어리석고 무익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와서 뱃맛을 보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악한 죄인인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양을 목적하는데 십자가의 끝자락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염소인가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거야. 지긋지긋하다. 나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이 염소인 나의 이 못남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 거 우리 잘 못 잡습니다. 조금만 공격 들어와도 절망은 지하 7층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5만 가지의 상황에서 이 절망의 세력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생명의 세력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지 못하는 죄를 네가 어느 날인가 이해를 했다면 너는 반드시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거를 회개하고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송아지, 이 송아지의 세력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이 그 에글론의 세력이 에글론, 송아지 뛰어다니긴 하는데 겁나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거세가 된 그런 송아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도 은혜를 줘서 전도사 시절에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은 목회를 상당 부분 했을 때 제 경험으로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자적으로도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얘기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당 앞 향단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향단. 예, 이거 분향단이잖아요. 이거 분향단이 우리가 기도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잡은 것을 향단 뿔에서 향단 뿔은 뭐냐면 기도의 아우라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아우라. 근데 이 향단은 기도의 그 아우라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을 네가 아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면 다냐, 기도를 하면 다 해결해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다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하겠다는 건가? 그럼 본인이 하라는 거지. 본인이 못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사단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나라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도 사단 나라로 쩔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사단 나라로 쩔어 있는가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가 엄청난 염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비둘기의 세력 이쪽 저쪽에서 산비둘기가 얼마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향단 뿔들에 바르라, 세우라는 거예요. 바르는 건 세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거기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반드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세력, 기도가 전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니 기도하시라고? 어이가 없다. 진짜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뱃맛을 본 적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 주님을 붙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향단 뿔들의 기도의 아우라를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의 아우라. 기도의 세력을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 기도로 들어오고 있냐는 거예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그 향단 앞에서 네 가슴을 찢고 네 생각 머리를 잘라내면서 주님 앞에 네 이 사고의 옷을 찢으면서 통탄하면서 너의 처절함, 진저리가 나는 이 염소의 세력을 네가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그걸 깨달아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막 문화 번제단 밑에 쏟아라. 예, 기도의 세력 앞에서 네가 믿음의 세력으로 붙잡으라. 깨달은 것으로. 예, 그래서 기도의 세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속죄머리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 네가 날리 피우는 에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에너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최선을 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가 설치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 신앙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가룟 유다 신앙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너지,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의 에너지로 존재해라.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나를 목매달아 죽기 전까지는 다 내 에너지를 떼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 인식의 세계가 뭐냐?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고 부활의 세력, 돌을 치워서 부활의 세력을 깨달아서 부활로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거기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살면서 5만 가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담스럽고, 이제 자식도 청소년만 되면은 아들은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딸도 그렇고, 뭐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시댁은 절대 지존의 부담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억눌림의 억압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시댁이 어렵고, 남편이 어렵고, 이런 거, 아버지가 어려웠다,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는 어려운 거 부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다 사단의 눌림 속에서 존재하는 이 사단 나라의 절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빠지면 이러한 부담감, 어깨에 나기가 그거잖아요. 이 어깨에 짐을 진 거잖아요. 이 짐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짐이 산더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세력, 그 돌을 다 치우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치워지면서 글로 나가게 됐을 때, 거기서 부활의 세력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이 광야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띄엄띄엄 경험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의 돌을 치워서 부활로 아주 빠지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이 사고가, 이 사단 나라의 사고가 미혹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사고가 들어오면서 이게 장하게 되면서 부활에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썰에 자유가 선언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자유, 구원의 확신 이런 타령은 다 산비둘기의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 기도로 세력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네 삶 가운데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떼어라.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래서 앞에 한목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숨겨진 어둠의 세력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에너지, 이것을 세상을 목적하는 에너지라고 1차 선언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알다고 생각하면서 뛰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세상을 목적하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서 나란 사람을 고양시키는 전체 에너지예요. 그럼 이거를 잘라내면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살아? 이거 이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세력화를 하는데,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지면은 거기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자유하게 되죠. 눌리지 않는다, 이게 부활은.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 눌리지 않는다. 우리 게으름에도 눌리고 식탐에도 눌리고
일하는 거에도 눌리고, 뭐 여자에도 눌리고, 남자에도 눌리고, 부모에도 눌리고, 사장님한테도 눌리고, 두려움도 눌리고, 늙어가는 것도 겁나고, 건강이 염려가 되는 거, 건강 염려증에도 눌리고, 이 세상의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압사시키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부활로 빠졌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예, 그래서 기름을 떼어내라.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에너지, 애가 타는 나의 에너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부분인 거죠. 두 콩파, 믿음의 자산 속에서 또 기름의 세력, 내가 에너지, 그다음 믿음을 세우려고 공분서주하는 거.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것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왜 몰라? 이거 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3분의 2가 있네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환란을 엄청 당해. 계속 고난을 당해. 그래서 십자가가 잘 나타나지 않아. 십자가를 마무리가 잘 안 돼. 계속.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콩팥과 허리 쪽에 있는 간은 무게가 나가는 믿음의 부담감이고, 믿음의 부담감.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담감에서 오는 미디안에서, 그래서 이 추루라고 있어요. 미디안의 그 강백에서. 그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유로 빠지기 전에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으로 따르는데 그게 또 생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또 십자가로 끝내기 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 선명하지 않고 이게 뭔 나라냐. 예,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콩팥의 믿음이 세력화가 됐을 때 우리가 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간의 세력, 믿음의 부담감, 그 영화로움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또 그 믿음 때문에 질식을 하는 거예요.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내려놓으면 그거 죽을 것 같거든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특히.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내야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라면 도대체 동문선수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그래서 나를 넘어가는 극한 고난이 쳐들어와서 그냥 내가 번아웃 됐다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십자가의 완결의 죽음은 아닙니다. 내가 뭐 죽어있다고 끊어서 여러분들이 봤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의 완결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결은 자기 스스로가 고난 속에서 와서 이 말씀의 세력화 속에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목매달아 죽은 것으로 주님이 선언할 거예요. 요단강 넘어갈 때도 주님이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 하목제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해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것에 대한 죄, 무지한 죄, 무지했던 것에 대한 죄. 지금 이거 제사장 밑에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목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가치. 그래서 하목제물에서 소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배우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어린 송아지를 바치라. 네가 그 거세한 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생명력을 선언하는 그 말씀의 세력을 아직 몰랐던 그 무지의 세력에 대한 회개의 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송아지, 번지에다 위에서 불자를 소라, 소에게서 떼어난 하목지 재물의 소에서 떼어놓은 것 같이 할 거라. 너의 에너지를 다 내라. 그리고 그것을 번지에다 위에서 불살라라. 그런 너의 에너지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라.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예, 그래서 여기서 수송아지,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어린 항소, 예, 항소는 거세하다라는 뜻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연약함의 전체적인 세력입니다.
예, 가죽은 어때요? 말 그대로 위선으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뭐 무당아지마, 예, 무당아지마들의 유언비어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격언처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계속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집을 청소했는데 7 귀신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7 귀신이 쳐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상놈이 있었던 시절에 사회주의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복음보다 우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니까 전 세계의 70%가 글로 뛰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단나라는 앞에서 그 문둥병 말씀을 드릴 때 선의 개념, 예,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사상과 이념이 문둥병의 절대 지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니네보다 못한 게 아니다. 니네보다 우리가 더 고급하다. 크리스찬보다 우리가 더 훨씬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사단나라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그 가죽, 위선의 세력,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송아지, 얘 가죽을 벗겨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중에. 그리고 모든 고기, 이게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기본 어근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 뉴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력.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복음을 원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을 원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그런데 우리가 사단나라의 법을 육체로 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나라의 통치권이 슬픔과 탄식과 근심과 염려와 처절함과 난무함과 이런 것들이 절망과 탄식과 이런 게 다 사단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완결하고 부활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전, 머리, 이 사고의 영역을 자르라는 거예요. 사고의 영역. 그리고 정강이, 예. 정강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내장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정강이는 네가 항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항복을 하는 거야. 이 항복을 하는 게 요단강 바로 전에서, 이 헤스본과 아스다롯 여신을 잡아서 믿음을 세력화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생각의 영역에 항복을 해요. 이 생각의 영역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각이 아니라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종교 속에서 사단이 다양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야.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 우리 또 가족 간에 들어오면은 다 그게 형제지간에도 파벌이 있고 또 거기서 겪는 오빠네, 누이 동생네, 아니면 고모네, 여기에서 또 누구네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뭐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남편하고 아내도 연합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의 비밀도 모르면서 어디 공동체를 합니까? 공동체가 딱 있잖아. 자기네 집 식구들, 남편, 아내, 자식들. 여기 연합하라고, 믿음으로 이 연합의 세력을 잡으라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절대 모든 것을 항복하는 거예요. 정광이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재버리는 것을 버리는데 그 재버리는 데가 기름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부유함을 보게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재버리는 것이 기름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죄로도 너희가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는. 이 재버리는 거에서 너희들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버린 장소,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회상을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이 됩니까? 부활로 넘어갔을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처절했던 그 모든 것들에 그때는 아우성이잖아요. 주님은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로 끝이 나면은, 완전히 끝나면,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끝이 나면은 부활의 자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한 죄인인가, 염소인가, 나는 양을 목적하지만 염소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아대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립니다. 예, 그래서 나무 위에서 살라라. 나무는 나 자신을 말하고 나의 존재. 그래서 여기서 배열하고 정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회개한 그 내용을 너의 이 마음의 중심과 이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에? 향단 앞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에 또 이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 회중도 같은 숫송아지가 나와요. 회중 전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그 생명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의 세력 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숫송아지를 드려라, 깨닫게 해라. 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세력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기 전에는 알기는 어렵죠. 그만큼의 헌신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숫송아지가 드려지는 거는. 그러면은 이 숫송아지는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깨닫은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계속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꿈꾸면서 이 소외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일하면서 깨닫는 그 구도의 노선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외도 있긴 있어요. 1년 쉰다. 교회 일하다가 1년 쉰다. 이런 거는 있는데, 아예 쭉 쉰다. 이러면 안 돼. 뭐라도 하나 해야 돼. 여자도 회원이나, 남자도 회원에 1년에 한 번씩,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 나온다.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이런 거라도 해서, 선을, 내 생명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남자들은, 새벽 예배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잖아요. 철야나 이런 거. 이거 아내들이 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족장이, 부지 중에 허물이 있을 때,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순념소.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 뒤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목적하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장은 이렇게 무지한 세력의 개인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순념소로 사고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게 털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나왔어요. 여기 순념소는 털이 많이 나온다라면은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에 일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인데 이만한 구제, 이만한 헌신, 이만한 행사 이 정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의 업적은 담임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행사 어디로 가면 이 정도의 동원령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에서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가 얼마나 잘합니까? 공부 잘해, 똑똑해, 잘 나가, 찬양 잘해,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장로님 아들 이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철야를 합니까? 뭐가 속이 타서 철야를 띱니까? 금식을 합니까?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정규 1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으로 뛰기도 1분 1초가 아까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음악의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런 허세 그리고 찬양단들, 권사님들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드레스 입고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어쩌십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 그 권사님들 드레스 화려하게 막 입고 나와서 하는 예배 그 찬양보다 훨씬 고급한 찬양일 거라고 제가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요즘 교회에서 문화 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가난한 중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분배가 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어떠한 모양의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래서 여기서 족장은 이제 장로님급이거나 구역장, 뭐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순념소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순념소의 세력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면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오름의 가치관으로 구제나 뭐 헌신 이런 게 많이 동원되잖아요. 실상 존재가 미흡한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부족하고 헌신이나 이런 거. 사단나라에도 이런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요. 고행이 각 믿음 종교 속에서 고행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고급한 것처럼. 고행은 미혹입니다. 미혹.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똑바로 하고 엄마가 하와 생명의 세력을 잡는 믿음의 행보를 가는 거.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그 은혜를 주님에게서 받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하고 도망가는 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는 건 십자가를 일단 안 진다는 거잖아요. 남편을 일단 아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 물론 둘 다 그렇지만, 또 요새는 자신을 또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십자가도 안 지고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꿈을 못 꾸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미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기도가 세력화가 돼요. 이게 속량의 은혜가 세력화가 되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하와의 세력, 아내들이 그 기도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하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구도를 못 잡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남편이 그 대표성을 띈다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남편은 처녀를 띄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하나 그냥 겨우 달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이거는 육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의 법. 몸의 구주에게 사단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니까 적당히 쳐주는 거예요. 적당히 기본적으로.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믿음을 갖는다. 여기서 순념소가 나오잖아요. 숫소. 족장이 되면 남자가 대표성을 띠니까 여기서 순념소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 아빠들이 보통 집에서 순념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해석해서 남편한테 먹여줘야 돼요. 남편의 고난이 뭘 말하는지. 당신 인내해. 조금 참아.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는지 깨달아야 돼. 교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큰 소리로 말하지 마. 할 얘기만 딱 해. 절제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하늘이라고 해서 진짜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똑똑하고 잘났다. 우리 신랑 대단하다. 남편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해석하는 게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부활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해석하는 거는 하와의 세력인 여자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제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날 때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맞은편에 있는 여자가 맞은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갈비뼈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갈비뼈로 만들었다. 남자가 절름발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바로 십자가가 벌써 깔립니다. 결혼 딱 하는 순간 십자가 깔립니다. 여자들은 보통 십자가가 체질입니다. 십자가가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십자가가 등장할 때는 이미 자산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장이 사고 쳤을 때는 여기는 순념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다 얘기예요. 그거를 인식하면은 회개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향단 뿔에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량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기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40일 작전 기도하고 일주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남자들은 죄를 잘 모른대요. 왕놀이를 하니까. 집안에서 왕이잖아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싶어서 진짜. 백수 아버지들, 다 죄예요. 예, 백수 아버지들. 백수 아버지들 많잖아요. 부인한테 일 많이 시키고, 부인이 돈 벌어오는 거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거들먹거려. 또 아내들이만 돈 벌어오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시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진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디서 말대꾸를 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존엄을 본인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창세기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들이 대표성을 띈다가 잘못된 것은 그런 거고 남존여비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단의 법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이제 그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천물을 제단 때 쏟고 이런 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의 믿음의 내용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잡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뿔들에 발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번제단의 뿔의 아우라를 아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우라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하세요. 아멘.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가 전부라는 걸 아냐는 거예요. 그게 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단 나라의 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의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의 뭐 전무님, 상무님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일척이나 이런, 아니면은 학력이나 아니면 똑똑한 거나 뭐 일처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우라에 우리가 물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아우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도 이 아우라를 네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냐. 이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우라가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뿔에 세워라. 그 뿔이 너한테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신학대학원에서 기도 5분 하는 장로님들, 그 교장 선생님들이 신대원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신대원에 온다고 해서 믿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답답해. 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심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부담스러워. 장로님이 신학대학원 졸업했으니까 뭐라도 맡겨야 되잖아.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예배에 늘 나가는데 5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장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문제야. 그럼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남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5분이 이게 기도의 시벽입니까? 그냥 앉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고는 5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신대원 나왔다고 다 세우는 거예요. 또 청년부를 세우거나 또 막 이래. 난리 나는 거지. 기도 5분도 못 하시는 분이 뭘 어떻게 이끌겠어. 그러니까 남자가 육체의 법에 대표성을 띈다고 이제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단 나라의 법에서 밟혀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력으로 남편이 깨닫게 하는 에너지를 끌고 오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들이 사단 나라의 법으로 잔소리 뭐 잔뜩 해가지고 남편을 세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남편들은 절대 잔소리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예, 오직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 예, 이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숙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나 부역장이나 뭐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고 쳤을 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약간 틀린 거, 신념서라는 거야. 사단나라의 정신의 세계에서 일처리를 하는 거 제발 인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일 너무 잘하는데, 나 일처리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목회를 한 중간쯤 되면은
숨이 막히죠. 성령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당해도 여기 광야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십자가를 끝자락을 내고 부활로 빠지기 전에는 우리는 다 숨이 막혀요. 질식사를 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 한겨울에도 창문 열어라. 숨을 못 쉬겠다. 그런 거 되죠. 속은 타고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러야 자유하니까. 저는 제가 너무 죄인이라서 부활에 이르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반인이 이제 사고를 쳤을 때,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개인의 세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믿음을 깨닫는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암염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암염소도 순염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 번째 그 제사장이 어린 항소, 수송아지의 세력인 거세한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그 흐름으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염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암염소. 예. 그래서 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풍이 친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 일 처리로서 폭풍이 친다. 예. 어디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 폭풍이 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지러운 거죠. 예. 내 사고가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않고 거세한 소의 세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도 우리가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신행간에서는 부활로 완전히 빠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 폭풍이 치는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암염수의 절대 세력이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 백날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 내가 옳다고 하지. 막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안 돼.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남편이 그래서 내가 몰랐네.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미쳤어? 당신 나갔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기심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절절한 말이 상대한테는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나의 잔소리 속에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와 생명의 세력,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왔을 때는 십자가로 주님이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 생명의 세력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지점이 된 거예요. 예, 믿음을 받으면. 예, 그래서 암염소를 잡아오는 게 순염소하고 암염소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모를 때 일 처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그걸 깨닫는다면 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 손가락의 세력이고 피의 세력, 죄의 문제를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체면이나 위선을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또 그걸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들에 발을 놔라. 이 번제단에 십자가의 아우라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우라를 너에게 세우라는 거예요. 바르고 믿음을 세워라.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피의 번제 속에서 기름을 한목제물에 기름을 떼어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함의 은혜. 일반적으로 사고치는 것들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지금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거시한 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하고 비슷합니다. 예. 성령님의 이끌림이 별로 없으면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점마다 그런 상황도 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어린 양을 가져올 때도 암컷을 끌어다가 어린 양이 등장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추앙하는 부활을 꿈꾸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목회자는. 예, 그런데 여기서 암컷을 끌어다가 여기서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는 하와의 생명력이 동원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면서 교회도 그런 구도를 잡아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남자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남자들은 대장놀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가 한쪽이 이렇게 절름발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전통 속에 더 얽매여 있는 존재예요. 여자들보다는. 여자는 일단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분리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시집 가면은 십자가가 전개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에서 그 십자가가 남편한테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 자산이 있는 그 아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일 때 염소의 세력, 자기는 잘 모르지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 양의 것을 암컷으로 끌어다가 할 때는 이거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내용, 십자가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항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고난이다. 그런 상황의 범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내가 십자가를 해석해서 그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은 아내가 남편들은 일을 일단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엉겅퀴와 남편들은 그래서 직장에서 고난을 당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고난의 주 세력인데 여자는 남자가 고난의 세력이에요.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 가면은 십자가가 전개가 돼서 남자가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 시대 전체가. 근데 남자들은 직장에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부장님, 사장님, 직장 동료, 업무 능력이 내가 또 탁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백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백수로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백수 짓 하는 거 좀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뜬구름 좀 하지 말고,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모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세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다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우러러볼 거예요. 예.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어린 양을 속죄물로 드릴 때, 암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부활신앙으로 갈 때는 절대적으로 지존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해석해서 부활로 가는 거, 생명의 세력을 여자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빼앗긴 거죠. 사단 나라에서 빼앗겨서 남자가 대장 먹는 몸의 구주가 된 그런 상태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나라에 말로 다 되는 거 아니고 믿음의 세력 속에서 이 생명의 세력을 아내가 어떻게 하냐 해서 아내는 목회자인 거예요. 집안의 목회자. 그래서 아내들은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목회자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동원되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희생과 헌신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와 아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세력에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띄어서 그 속죄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래서 아내들이 기도의 세력을 잡는 거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남편한테 그 깨달은 것들을 알려줘서 남편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는 거예요. 수컷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목회자가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예배 때 성찬을 조금씩 띄워줬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구도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안수하고 너의 사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네 안에서 이 동물이 양이 염소가 소가 죽는 것처럼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
네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것의 고난에 폭풍이 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노선을 계속 뛰고 갈 때 십자가가 끝나고 부활로 빠지면은 완전한 평화가 자유가 선언이 될 거다. 근데 믿음의 분량을 10분의 1 정도만 한다면 10분의 1이나 아니면 더 밑에인 산비둘기 질비둘기 정도 한다면 정처 없이 헤매서 그 믿음이 세력화가 안 돼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유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둘기는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치고 너의 그 믿음이 믿음의 세력을 붙잡은 만큼 피의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번제의 뿔들에 십자가의 그 아우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네가 세워라. 예, 그 힘을 세워라. 믿음 안에서 네 안에 그 모든 기름을 한몫지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그래서 네가 애쓰는 네가 애가 타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나 네 마음의 모든 것 에너지 기름을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다 연약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이나 목회자와 성도나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전선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엄마들은 예, 남편들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로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들이 뭐 그걸 듣지도 않고 예, 믿음의 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간청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이 다 서는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는 목회자에게 있다. 일단 문책을 당할 때 예,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족이 되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별다고 쉽지 않고 기도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세력화가 되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이 이 향단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의 사명, 하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목회자와 연합전선에서 함께 영적 전쟁에서 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